어떤 학자는 이 잠언 26장을 향해서 미련한 자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1번이 나오죠. 2절을 제외하고 나서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잠언 전체로 보면 한 70번 그 정도, 그 70번 좀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70번의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미련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리석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거만하게 살기를 또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또 배워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이야기를 해요. 또 교만해서 또 매를 자청하는 말을 하고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말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을 보면 말을 잘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또 분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감정도 절제를 못해요. 행악으로 사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만 여긴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또 속이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또 좋아하고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또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해요. 또 그것을 이제 지혜까지 살려고 합니다. 돈으로는 다 된다. 미련한 자들이란 거죠. 또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긴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26장 11절도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해요. 계속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계속 한다. 이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26장에서 11번이 나오는데요. 매 절이 사실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과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름에 눈 온다.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어떤 영의 상을 받는다. 영광을 취한다. 이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온갖 어리석은 말을 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이제 8절에서 그 영예가 어울리지 않다. 8절에서 보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하는 저주이거든요. 이들이 하는 저주는 뭐냐면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야기를 해요. 참새와 제비가 이제 어떤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듯이 이들이 하는 저주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미련한 자들이 저주를 선언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이런 저주의 사람들이 묶여 살 때가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평생 그 말에 그 소리에 묶여 살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잠언이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들, 이유 없이 내리는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 이 저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7절과 9절은요. 미련한 자들이 입으로 하는 잠언도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격언을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돈으로 살아야 돼.
적당하게 속이고 살아야 돼. 이런 이제 잠언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돈 없으면 안 되겠다. 힘으로는 안 돼. 이런 것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술에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크게 다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크게 다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말에 그런 잠언은요, 그 사람을 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가 크게 다쳐요. 그런 말을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세요. 이제 두 번째, 미련한 자와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3절에 보니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어울리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어떻게 통제가 된가요? 채찍이 있어야 통제가 되잖아요. 나귀는 재갈을 물려야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말씀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려야 돼요? 막대기로 다스리는 거예요. 때려야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좀 야단을 맞아야지 하는 때가 있어요. 뭔가 한 대 맞아야지만 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미련한 본성이 있다.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 때는 이게 그 막대기가 어울린 것처럼 꼭 한 대 맞아야지. 꼭 그렇게 무슨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뭔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이렇게 뭐예요? 막대기, 매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알려주는 지혜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요. 5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라고 해요. 어떤 때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대답을 하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또 지혜예요. 근데 각 구절 뒤에 답이 있습니다. 4절, 5절 뒤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대답을 4절에 보면 대답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하고 같이 막 맞장구 치고 대답을 하면 뭐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말라.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리액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 그랬어? 그렇게 사네. 근데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면 좋겠네. 저것도 사는 사람만의 하나의 방법이겠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액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할 때가 있어요. 5절 하반전에 주는 지혜예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게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삶이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게 마치 자기가 영예가 되고 1절에서 또 8절에서 영예가 어울리지 않다고 했는데 영예가 되고 그 사람의 자랑이 되고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사는 선생님의 삶의 방법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깨달은 것에 의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을 구하고 사는 것이 좋다.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우, 이 사람하고 상대도 못하겠네. 어우,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리액션을 해야 될 때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잠언은 이런 반대 상황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에게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뭔가를 의뢰해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내 발을 베어버린 것과 똑같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미련한 자에게 문제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해결되려고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1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잠언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있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게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낙을 삼고요.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맡기면 돼야 한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막 그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나도 어떻게 돼요? 그 역량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또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잠언 속에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 오늘 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미련한 자는 우리 주변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편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미련한 자의 삶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을 하죠.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얘기잖아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세월 동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이 구약의 잠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뭘로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이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잠언을 통해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미련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미련한 자들에게 대답할 때가 있고 대답하지 않을 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또 마음의 고통 아래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장례를 당하고 있는 유가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시고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련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